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52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적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군가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의인과 악인의 차원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악인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불의로 재물을 모으고 또 공유롭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혜택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그의 삶이 끝나는 순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 모든 소망은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의 소망마저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환난 가운데서 풍요롭지 못하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믿음과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길은 여러분 직선입니다. 의인은 많은 환란은 의인의 그 많은 그런 환란, 이 환란만한 이 세상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직행을 하며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악인들은 불의를 행하다가 이 세상에서 만족한 삶을 누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지옥을 향해서 바로 직행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악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해도 의인의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죽인 악인들은 일순간에는 승리할 것 같아도 그들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여러분, 최종의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은 이런 악인과 입의 의인의 지식에 대한 그런 대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네프, 이들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배방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특한 자의 말이 그 이웃으로 하여금 도덕적, 종교적 파멸의 지경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의인들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즉, 의인들은 구체적인 여러 악에 대처할 수 있는 하늘에 잇대어 있는 그런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표현처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의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그런 명예나 문화 지위가 신장이 되어 영향력이 확대될 때 성읍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인이 받는 복은 성읍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잘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잘 되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세상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에 잇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그 성읍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여러분,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게 된다라고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복인 것이지요. 악인들은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남들을 고려하지 않고 저주하기 때문에 성읍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는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는 2번 태어나고 1번 죽으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 매여서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집중하면서 이 세상은 저축하는 삶을 사는 기회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저축하는 삶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래가 없는 불신자와 같이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런 게 아등바등 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과 알콩달콩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며 믿음의 지체들과 오손도손 살면서 헤아려서 뻔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잇대어 해 위를 걷는 삶을 살면 영원한 미래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예수쟁이에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다가 깨는 것과 같이 연장선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그런 이염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미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것 잘 믿고 미래를 아름답게 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의인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불행한 공동체는 모두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찬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쟁이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그 의식은 다르지요. 나는 내가 아니다. 누군가의 속에서 나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의 그런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렇고 빛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과 빛의 그런 삶은 내가 없는 삶이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인 것입니다. 내가 없는 삶이 내가 있어야 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유명무실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있기에 빛이 나고 생명이 돋아나지만은 썩어질 하늘의 미랄처럼 되는 것이 내 존재의 가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쟁이가 축복하는 세상은 여러분, 그런 세상은 행복하고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빌빌거리며 사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제 4월 11일인가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참된 사람, 진정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기 성업을 축복하고 잘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의 존재로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됐나요? 보험금을 노리고 그런 장애인 여동생을 차에 태워서 바다에 고의로 추락을 시켜서 동생은 죽게 하고 자신은 살아나온 오빠가 결국은 살인 혐의로 그렇게 혐의를 받고 그렇게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자살로 끝나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이 득실거린다면은 이런 불행하고 억울한 죽음들로 절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축복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는 이러면 세상이 억울하다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그렇게 갚으면서 불지르고 범죄를 자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금되고 빛된 정체성으로 인해서
세상이 잘 되고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입은 저주하고 망령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동네에 코로나 이후에 또 코로나 이런 팬데믹을 지나면서 문 닫는 그런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 때문이라는 이런 칭찬을 듣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의인으로 있을 때 결국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연연하고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선과 의를 행하며 살게 하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도시를 영적으로 책임질 뿐만 아니라 평화가 오도록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사는 동네, 여러분이 사는 그 성읍, 여러분이 사는 그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샬롬, 평화가 임함으로 여러분 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